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2주 가까운 뉴욕 노예 방문, 그리고 미국에 또 한 2곳 정도 더 잘 다녀보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각각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였고요. 또 화요일 아침에 뉴욕 노예 모임 때 아침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세 번의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주여, 교만한 소리는 아니고요. 제 스스로 느꼈어요. 사실 이민사회, 저는 미국도 처음이고 이민사회의 어떤 독특한 특성도 전혀 모르는데 설교하기 전에 나름 굉장히 마음이 긴장되고 조심스럽고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상 서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은혜 중에 전했는데 전하면서 느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구나.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죠. 제가 뭘 잘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든든하고 나를 그래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또 어쨌든 함께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떠났다가 또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을 처음 가본 입장에서 인상이 깊었던 게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부 개척하는 LA 이쪽에 안 가봤습니다. 동부 쪽만 갔는데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그리고 나이아가라, 우리 친구 목사님 운전해줘서 1박 2일로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너무 자연 경관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참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모든 물자가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음식값도 싸고요. 음식을 주문하면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너무 양이 많아서 놀래고 또 너무 짜서 놀래고, 되게 짭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데 음식이 남으면 희한한 거는 분리수거를 또 안 합니다. 음식물도 따로 수거하지 않고 플라스틱, 종이, 병, 일반 쓰레기, 먹다 남은 음식 그냥 다 한꺼번에 일회용 용기까지 다 한꺼번에 넣어서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이 들어서 이거 왜 분리수거 안 하냐고 그랬더니 거기 사는 한인 목사님들도 우리도 모른다고, 미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모든 게 풍요로우니까 굳이 분리수거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약간의 미국의 이중성입니다. 다른 작은 나라들에는 공해 줄여라, 환경 파괴하지 마라 이러는데 또 너무 그러지는 마시고 하여튼 약간 그런 좀 묘한 거를 느꼈습니다.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럴 정책을 굳이 세울 필요를 못 느끼는가 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니까 미국 교회도 좀 감소 추세고 약해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도 역시 약화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말에 입버릇처럼 따라오는 말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교회가 안 된다, 힘들다, 이런 말이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미국을 좀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미국 그러면 와 싶고 실제로 정말 가보니까 대단하긴 한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져 있을까? 거기서는 저도 잘 몰랐는데 돌아와서 어젯밤에 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성경적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풍요롭고 너무 넉넉하고 평안하니까 느슨해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할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점점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죠. 정신이 멍해지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교회도 떠나지만
하나님도 떠나지만 점점 삶의 이유를 못 찾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약해져 가고, 그래서 다른 짓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별히 한국 분들, 미국의 아시안들은요 악착 같지 않습니까? 악바리들 같은 기질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프루덴셜 보험회사가 조사를 한 게 제가 올 때 신문에 보니까 있는데, 순수 미국에 사는 미국인들의 재산은 44만 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아시안 쪽,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의 재산은요 55만 불이에요. 한 10만 불 정도, 1억 이상이 더 많아요, 재산이. 그런데도 행복도 만족도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안의 부지런 성실 근면은 있는데 뭔가 좀 전체를 못 보고 여유가 없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미국 사회에 아주 제가 며칠 본 거니까 잠깐만 보고 왔던 거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연결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늘 제목이 주의 능하신 손 아래, 이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의 능하신 손 아래.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저를 봐보시죠. 저는 이 말씀 요약은 잘해드리잖아요. 배경이요 이렇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 왕 되기 전에 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과도기예요. 격변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죽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 이스보셋 왕과 다윗 왕 군인들 사이에 계속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장군 요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스보셋의 장군 아브넬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얼마나 싸움이 재밌다기보다 치열한지 양쪽에서 12명의 군사들을 내보내자 그러자 12명이 나왔어요. 젊은 용사들이 서로 12명이 마주보고, 24명이죠. 바로 이렇게 지근거리 마주보고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자기의 각자의 칼을 뽑아서 찌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겁나는 일입니까? 당장 내가 죽는데요. 근데 이게 일종의 기싸움이에요. 누가 더 용감하냐, 누가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 기싸움으로 양 부대에서 12명씩에서 24명이 그대로 쓰러지는 장면이 바로 앞부분입니다. 그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요압의, 그러니까 다윗의 쪽인 요압의 부대가 승기를 잡고 이쪽 아브넬의 부대는 안 되겠구나, 기가 밀리니까 도망가기 시작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아사헬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가 등장합니다.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아사헬의 주특기가 뭐냐? 발이 빨라요. 우사인 볼트처럼 엄청 발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한번 봐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아니 잠깐만, 18절요. 죄송합니다. 번지수가 들렸어요. 18절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멘. 아사헬이 얼마나 발이 빠르는지 성경은 들노루처럼 빨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사헬이 이제 자기 진영이 이기고 추격하는 입장에서 누군가를 쫓아가야 되니 하필 쫓아갈 대상을 누구를 잡았냐? 상대의 장수인 아브넬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지금 그쪽 사령관인데 아브넬이 도망을 가면서 보니까 뒤에 아사헬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헬 너냐? 그러니까 아사헬이 나다라고 대꾸를 합니다. 이 말은 너 날 지금 쫓아오냐? 너 나를 표적으로 삼느냐? 아사헬이 그렇다, 내 너를 잡으려고 간다라고 하는 대화인 거죠. 또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말합니다. 뛰어가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야 아사헬아, 너 나 잡으려고 그러지 마.
별로 재미없어. 아브넬은 지금 그쪽에 그래 도망가는 신세이지만은 그래도 군 최고 사령관 백전노장이거든요. 젊은 장수 하나쯤 해치우는 거는 시군중 벗기인데 도망간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쉽게 덤빌 상대는 아닌데도 오니까 너 나 잡지 마. 재미없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젊은 군인 하나 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서 가져가지. 나 잡지 마라고 자꾸 비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사헬은 아니야. 나는 너를 잡아야 되겠어. 그러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아브넬이 말합니다. 또 뒤로 돌아보면서 야, 내가 너를 쓰러뜨려서 너를 죽게 하면 네 형 요압을 내가 무슨 낯짝으로 보냐. 22절 한번 봐보실래요?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멘. 여러분, 비록 서로 적군들이지만은 어차피 한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장수와 장수들 간에는요 서로 잘 알아요. 우리 정치하는 분들도 보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정쟁을 할 때는 막 싸워도 같이 밥 먹고 형님 동생하고 경조사 나면 같이 챙겨주고 그런데요. 그 세계는 그런 거예요. 같은 분야에서 있으면 그렇게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요압, 그 형 요압과 아브넬이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데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이면 나중에 어떻게 네 형을 내가 무슨 면목으로 보느냐. 그러니 제발 좀 다른 사람 쫓아가라. 나 쫓아오지 마라. 어쩌면 보면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사헬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그 다음 절 보세요. 23절. 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할 수 없습니다. 아브넬이 창을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쫓아오는 아사헬 배를 찌른 거예요. 또 이 창이 아사헬의 배를 통과해서 뒤로 나오고 그대로 아사헬은 막 달리다가 창에 찔려서 그대로 엎드려져서 피를 흘리고 죽고 그 죽은 곳에 사람들이 다른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머물러서 아사헬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어떤 전체적인 간단한 요약인데요. 그 23절 맨 끝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사헬에 엎드려져 있는 죽은 곳에 이른다면 여러분도 머물러서 잠깐 보실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그 지나는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잠깐 했을까요? 아우, 왜 죽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하는 말로 뭘 믿고 살아요? 뭘 믿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그냥 쉽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사헬은 뭘 믿고 아브넬을 그렇게 끝까지 쫓아갔습니까? 도대체 젊은 장수가 백전노장 아브넬을 뭘 믿고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제발 다른 데로 가라 그래도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갔어요. 뭘 믿고 도대체? 뭘 믿었습니까? 자기의 빠른 발을 믿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 강점이 있어요. 아사헬의 강점은요 빠른 발이었어요. 들로르 같은 빠른 발. 그게 자기의 자신감이었고 주특기였고 강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잘 이해하십시오. 그 뭘 믿고 사느냐, 자기의 빠른 발을 믿고 사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신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외의 믿음의 대상은 곧 우상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사는 것은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안 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국 갈 때 저희 노 회장님 모시고 가서, 저는 서기장이고 노 회장이신데 서기인데 서기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 회장님이 자기 친구가 중앙대를 다니셨는데 중앙대 다니던 친구 하나가 그 시절에, 옛날 그 시절에 동작이 그렇게 빨랐대요. 얼마나 빠른지, 야 이거 하자 그럼 벌써 저기 가 있대요. 벌써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달리기도 엄청 빠르고 순발력 그런 운동신경이 아주 좋았대요.
항상 동작이 빠른 분으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이분이 군대 가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예.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군용 트럭에 사병들이 뒤에 다 타고 있잖아요, 뒤쪽에. 예. 쭉 이렇게 일자로 앉아서 가는데 트럭이 가다가 그 길에서 전복이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트럭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덩치가 있으니까 쓰러지는데 확 쓰러지지 않잖아요. 넘어간다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한 1.1초, 1.5초 이 사이에 넘어간다 그러고 탁 넘어가잖아요. 근데 차가 넘어가니까 이 동작 빠르신 친구분이 뛰어내려서 땅으로 탁 착지를 한 거예요, 혼자서. 근데 하필 그 트럭이 그분 위로 덮쳐가지고 그분만 죽고 다른 분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예. 너무 빨라도 곤란합니다. 예. 잘 봐야 되는 거죠. 예. 빠르다고 꼭 좋은 거 아닙니다. 강점이 약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 한때 자기 개발서에 관해서 좀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요. 거기서 그런 거를 가르쳐줘요. 당신의 강점으로 일해라. 당신의 강점으로 승부해라. 예. 언어를 잘한다. 그럼 언어로 승부를 봐라. 운동을 잘한다. 운동으로 승부를 봐라. 사회성이 좋다. 사람들과 사귀고 같이 지내는 게 자기는 재미있다 그러면 그런 활동하는 것으로 직업을 찾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어떤 스타일, 어느 분야의 강점, 자기 취미, 기질 그런 걸 잘 파악해서 그 분야로 나가는 것은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 그것을 자기가 믿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강점은 강점일 뿐이고요. 그 강점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족구 오늘 연습한다고 그랬는데요. 족구도 보면 그래요. 그 4명이 하잖아요. 그래, 한 명이 잘 스트라이크 때리니까 계속 공을 그분에게 띄워줘요, 때리라고. 예, 그래서 처음엔 잘 때려서 한 게임 이기고 2번 게임도 이기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3번째 게임, 4번째 게임 계속 그분한테만 공을 밀어주면 때리다가 이분도 이제 지쳐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또 실수하면 분위기가 꺾이면서 결국 경기를 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잘한다 혼자는 결국은요, 그분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지는 경우는 저는 많이 봤어요. 들어야 될 분들이 2부에 있었구나. 네. 오히려 정말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려면요, 4분의 실력이 골고루 이렇게 한국어가 어려워요. 다 어느 정도는 잘해야 되고요, 전략도 있어야 되고요, 대진표도 좋아야 되고요, 또 상대 팀의 어떤 전략도 잘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야 최종 우승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 지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내 강점을 활용은 해야 되지만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이 그렇습니다. 그 전도서에서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같이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도 누리고 안전도 담보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누리게 하게 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노량진교회 장로님 한 분은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털털하시대요. 그런데 문제는 사모님도 똑같이 털털하시대요. 어느 날 아침 9시에 모임한다고 모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부가 안 오셨대요.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9시에 전화했더니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럴 만큼 털털하고 그냥 좀 그렇게 지내시는데 신기한 거는 장사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수산시장에서 가게 2개 내고 돈도 많이 벌고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좋아. 그리고 잘 베풀어. 그렇게 잘 베푼대요. 그런데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지. 돈을 움켜쥐어야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털털하게 그냥 나누어 주는데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상식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이 오늘 본문을 미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에서 성경 읽다가 저에게 마음에 확 와서 꽂혔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사엘인가 보다, 아사엘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라면서 크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미국에 좀 가고 싶었습니다.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메리카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프리카로 먼저 가라 그러셔가지고 시간들이 많이 지체됐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미국을 가니까 기대감, 설레임, 흥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식 방문 일정들이 있어서 저희를 영접하는 팀이 있고 호텔도 다 거기서 해줬거든요. 그런 뉴욕 맨하탄 투어도 거기 자기들이 해주고 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폼 좀 나잖아요. 그렇게 가니까 더 마음이 좀 우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의 부분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고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거를 믿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잘 되는 거, 인정받는 거가 저의 자랑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믿음의 대상이 돼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겸손하게 미국으로 들어갔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설교할 때도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조심했어요. 겸손하려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분들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뭘 믿고 사십니까? 건강이요? 돈이요? 기술이요? 직업이요? 지식이요? 젊음이요?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좀 정확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시고 사는지 아니면 안 보이는 것까지도 충분히 보고 고려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사엘은요, 지금 굳이 따지자면 2가지만 봤어요. 하나는 뭐냐? 지금 자기 편이 이기고 있어서 추격자이다. 저쪽은 지금 도망자이다. 그것만 봤고요. 또 하나는 내 발이 저 아브넬 장군보다 더 빠르다. 이 2가지만 본 것 같아요.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때 쫓아가서 죽이면 내가 영웅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만 본 거죠. 눈앞의 이익만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넬은 백전노장이고 이스라엘 부대의 어쨌든 총사령관으로서 괜히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를 다 고려하고 분류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쫓아오면 그냥 기분 나쁘다 팍 죽이면 되지만 아사엘이기 때문에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너 제발 나 쫓아오지 마라. 예, 지금 싸움판에서 사정을 할 정도로 아브넬은 10가지, 100가지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쫓아오니까 정말 할 수 없어서 등으로 창을 내서 찔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아사엘처럼 당장 눈앞의 것만을, 돈 버는 거, 당장 건강한 거, 당장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좋은 소리 듣는 것만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3번, 4번, 7번, 100번, 1000번까지를 다 볼 수 있으십니까? 저도요, 처음에는 목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만 부흥하면 그게 최고고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뭐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폐렴에 딱 걸려가지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그때 들어왔던 말씀은 아니고 어떤 문장 하나. 아픈 목사는 목회를 못해도 나쁜 목사는 목회를 한다. 이야, 그때는요, 그 말이 얼마나 그렇게 진리처럼 들리는지요. 누워 있으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야, 그래서 주여, 이 건강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건강이 신이 아닙니다. 신이 되면 안 되는데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가정도 잘 돌봐야죠. 저희 한 사람 기분을 잘 맞춰드려야 저도 밥을 얻어먹고 살지요. 애들도 하나 둘 셋 잘 챙겨야죠. 또요, 노회에서도요, 목사님들 선배 후배 그거 잘 챙겨야 되더라고요. 그냥 나만 우리 교회만 잘하면 그냥 대우받겠지. 아닙니다. 남 잘 되는 거 전혀 안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오히려 더 엎드려야 되고요. 기본기를 잘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도 너무 잘해 주시지만 저도 잘 해야 되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잘 해야 되고요. 양가 어머님들, 어르신들도 잘 챙겨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가도, 느리게 가도, 아니 아무것도 못해도 기본적으로 챙길 것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고 더 본질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를 최고로 꼽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두 어머니의 한 아들, 갓난 아들 이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엄마는 둘인데 아들은 하나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들은 답을 못 내는데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뜨거운 어머니의 모성애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나눠줘라 할 때 정말 모성애가 있는 엄마는 안 된다고. 차라리 저 엄마한테 주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볼 줄 아는 게 진짜 지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인 사회를 제가 조금 들여다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하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로 그런 실수들을 하는 거를 봤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이민을 오신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직장을 사실 미국 주류 사회는 못 들어가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한 분이 벌어서 집세를 내요. 집세가 한 2,000불 됩니다. 200만 원 이상이에요. 월세를 그렇게 매월 냅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한 2,000불 정도 벌어서 생활비를 하고 학비를 댑니다. 근데 공립학교 다니면 학비가 공짜여서 생활비만 내면 되는데 그거 한 2,000불로 200만 원 돈 되는 걸로 사는 거죠. 그래도 워낙 식비가 싸니까 먹고는 삽니다. 그런데 이게 딱딱 매월 맞아 떨어지니까 한 달이라도 쉬면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당장 거리로 나앉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쉴 틈이 없이 부부가 매일 나가서 일을 하고 아이들은 이제 오직 소망이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오직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것만 소망을 두고 이제 아이들이 잘 커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그때는 이제 대우는 안 해줘도 편하게 쉴 수는 있겠지.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영어권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깊은 이야기를 영어로밖에 못해. 한글로는 못해요. 우리 한국어로는요. 부모는 생존 영어는 하는데 깊은 이야기는 영어로 못 나누는 거예요. 결국은 한 지붕 아래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지만 고생해서 아이들을 키우지만 서로 완전히 분리된 딴 세계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힘드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를 선배나 친구들하고 나누다가 좀 더 이상하게 되고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이 자식들 말 안 들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또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에 가면 되지. 그래서 아이비리그에 갑니다. 또 애들이 똑똑하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세탁소 하는 집사님이 그랬대요.
대학 아이비리그에 이제 가니까 그 교회에서 막 칭찬하고 자랑거리가 되고 감사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얘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모하고도 소통이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떨어져서 보통 미국 회사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학벌만 보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인격과 소양을 보는데 얘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결국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 명문대학 나와서 지금 뭐 하냐? 아버지 세탁소 물려받아서 하고 있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것만 학교 성적만 보고 그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걸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이어서 이야기가 그겁니다. 어떤 한인 어머니 여자분이 자기는 미국의 대저택, 잔디밭이 넓고 그런 집들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수영장도 있는 그런 3층 집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20년 동안 돈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그 일을 한 만큼 모을 수 있으니까 20년 만에 그런 대저택을 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살아서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 집을 세금을 내야죠. 유지를 해야죠. 그 잔디 깎아야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돈 들어가는 일.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 집을 산 주인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6시에 나가서 출근해서 일하고 밤 9시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하루 종일 그 집은 누가 누리느냐? 남미 멕시코에서 온 스페니시 아줌마가 그 집에 하루 종일 살아. 20년 동안 개같이 일해가지고 그 아주머니 그 집에서 사시게 해놓고 자기는 여전히 또 가서 또 그 일을 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다 한국 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이민자들이 다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대체로 우리 한국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또 다른 것들도 같이 보면서 같이 고려하면서 갈 수 있다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녀들과 식사를 하고 기쁨의 시간들을 가질 텐데 잘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요, 미국인들은요, 재산은 더 작아요. 아까 말했죠. 55만 불, 44만 불, 재산은 더 적어도 이분들은요, 일찍 퇴근하면 집에서 잔디 깎고 집 수리하고 덜 벌어도 그렇게 자녀들하고 시간 갖고 가족들과 같이 밥 먹는데 더 가치를 둬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돈 몇십만 원 더 버는 것보다 가족들과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걸 누린다는 것입니다. 미국인 회사에서는요, 내 아이 학교 차 태우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라 그런대요. 그거를 붙잡으면 그 회사가 고발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의 가치, 가족의 자녀들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으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가장 본질적인 시간, 즉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최고의 가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리를 잡은 거죠. 여러분, 최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 본질을 잘 지켜나가면서 한 주 한 주 매일매일이 행복의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그건데요. 오늘 제목처럼 주의 능하신 손 아래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엇을 믿고 사느냐. 두 번째가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인데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앞뒤를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리해 주는 건데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살아야 정말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를 봐보십시오. 여러분, 강점이 있으셔도 혹은 약점만 있으셔도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50보 100보라고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그냥 어려워도 인내하며 사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손 아래에 살아야 그게 진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어서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 능력의 손 아래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당장은 문제가 어려워도, 당장은 고난과 고통이 와도, 당장은 무기력해도 주의 능하신 손 아래에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뭐가 되면요?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워싱턴에 저의 친구 목사님이 살고 있어요. 5년째 살고 있는데 이분은 본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자기 그 사역의 타겟이 어디냐면 북한이에요. 북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자기는 소명받아서 선교사가 됐고 북한에 못 들어가니까 중국의 장춘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춘에서 오래 사역하다가 북한 이쪽 사람들 접촉을 했더니 중국 공안이 잡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직접 잡기 전에 같이 동역하는 조선족 사람을 잡았어요. 그거를 보고 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국으로 도망을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기다리는데 이 잡힌 동역자가 공안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이제 중국에는 한동안은 못 들어가겠구나 싶어서 이분이 미국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잠깐 안식년 겸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왕 미국에 들어간 김에 이제 이게 중국이 풀려야 나오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학교 공부시키고 그냥 지내는데 이 제 친구 목사님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영어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요. 같이 이번에 며칠 다녀보니까 이틀 있어봤는데 거의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눈치 통밥으로 알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어디 교회에서 청빙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도 안 되고 그냥 선교사 신분으로 거기 있는데 그래서 이 일을 뭐 하느냐,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운전해가지고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아시는데요, 가장이 돈벌이를 못하면요 영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참 뭐 팔리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분이 5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그 집세도 내야 되고 학비야 공짜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사모님이 허리가 안 좋으시는데 피아노 레슨을 해서 한 5, 600불을 한 달에 벌어요. 한 60만 원 정도 벌어요. 택도 없죠.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아들이 둘이 있어, 밑에 딸이고 아들 둘을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알바를 시킨 거예요. 저하고 목사님끼리 하는 말로 아들들 앵벌이 시켜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 저니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아들들이 식당에서 종업원을 하는데 거긴 팁 문화이기 때문에 팁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저희도 팁 많이 줬어요. 음식값이 10,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을 놓고 가야 돼요. 안 놓고 가면 쫓아와서 붙잡고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그게 문화예요. 그런 걸로 해서 아이들이 한 아이가 한 1,500불 정도 벌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앵벌이가 꽤 짭짤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5년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했는데 대학에는 합격을 했어요. 그쪽 지역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도 못 가요. 왜?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아들들이 고민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 아버지는 돈을 못 대주니까 우리가 미군의 자원을 하자. 그래서 미군이 되면 미국 시민권 신분이 확정이 되고 월급이 또 그 1,500불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한 2, 3년 지나면 대학을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원까지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두 아들이 동시에 지원을 했어요. 큰 아들은 그래서 됐는데 둘째 아들은 진행하다가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제 여름에 면접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자기는 교회 수련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가 와서 면접 가지 뭐 그러고는 수련회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정원 다 찼다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실업자 돼가지고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 저희를 하루 가이드 해줬거든요. 모병관이라고 하는 그 군인 모병하는 그 모병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은 차에 있는데. 그리고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얘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가 있었대요. 미군 중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인텔이라고 하는 인텔. 쉽게 말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게 그 일종의 보안이래요. 국가적인 보안 업무를 하는 분야고 통역, 언어적인 통역을 하는 거고 뭐 도청 이런 거를 하는 아주 좀 그런 분야 일이에요. 언어적인 분야, 국가 보안적인 분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국인, 자기 같은 외국인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자기는 거기가 가고 싶었대요. 근데 그때 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내려놓고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 연락이 와서 너 거기 그 자리다라고 그 모병관이 가르쳐 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몰랐는데 그래요. 제가 왜 그때 문이 닫혀놓은 줄 아세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남자로서 목사로서 볼 때는 참 한심해. 영어도 안 돼. 사역지도 없어. 집에서 밥해. 청소해. 운전해줘. 그게 다예요. 수입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애들도 잘 컸어요. 어려우니까 지네가 아주 독립심이 강하고요. 정신이 뚜렷하고요. 아주 애들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고. 오히려 한인 사회에서 부모님이 고생해가지고 애들을 풍요롭게 키운 애들보다 얘들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잘 컸어요. 또 이분 원래 그 북한 선교가 자기 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 두 아들들이 군인이 되면 처음에는 영주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시민권이 나와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북한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놀래고 있는 거예요. 생활 보장되죠. 아이들 학교 공부 다 되지요. 자기 신분 보장돼서 선교할 수 있지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분들이 5년 동안 미국에서 5 식구가 어려운 중에 살아가면서 밥도 못 먹을 때도 있었고 뭐 차비가 없을 때도 있었지만은 집 지하에 살다가 지금은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매일같이 빼먹지 않고 했던 일이 뭐냐? 밤 11시면은 5 식구가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서로 힘든 거 있으면 나누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 때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엄마 아빠하고 한국말로 계속 집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같이 끌어안고 5분이라도 기도해주고 또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5년 시간을 지냈더니 이제 열리는 거예요. 여전히 영어 안 됩니다. 여전히 운전밖에 못합니다. 수입 없습니다. 제가 신발 하나 사면서 그 친구 목사님과 하나 같이 샀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이 열리는 것을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냥 힘든 거, 그냥 지금 문제 있는 거, 그냥 견디는 거 말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손 아래에 거하시는 자들,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